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고 지켜주시고 붙들어 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시고 그들을 온전하게 지켜주시는 그 하나님의 그 마음을 오늘 또 우리가 읽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분명하게 이루어집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회복시키겠다고 약속하셨다면 그 회복의 시간이 이제는 다시 돌아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의해서 온전히 침공당하고 나라를 잃고 포로로 끌려가고 종되었던 삶 가운데서 회복되어져서 다시 돌아옵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시면서 그 약속을 이루기까지 백성들의 그 삶을 온전하게 붙들어 주시고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그 마음을 주십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는 나라를 떠나서 70년이 지나고 100년이 지나고 150년이 지나고 200년이 지나고 이 수십 년, 수백 년이 지난 이후에도 그들의 마음은 여전히 하나님을 향한 열정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회복되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었고 또한 이스라엘 예루살렘이 이제는 온전히 회복되기를 원하는 그 마음이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그 예루살렘이 그 성벽들이 회복되었다는 소문을 듣고 그 성벽을 재건하기 위해서 다시 이제 돌아오잖아요. 1차, 2차, 3차에 걸쳐서 성전을 회복하고 성벽을 회복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스라엘의 그 회복을 위해서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갑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인생,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다면 그 약속을 온전히 신뢰하고 이제는 우리를 하나님의 성전으로 삼아주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셔 주셨잖아요. 그렇다면 우리는 매일매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매일매일 거하면서 이제는 하나님만을 붙잡고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져야 됩니다. 예루살렘의 그 성벽은 어떤 역할을 합니까? 이제 적들이 침공해 왔을 때 그걸 막아낼 수 있는 그런 장벽이잖아요. 성벽을 잘 쌓아야만 다시 한번 이스라엘이 회복될 수가 있고 이스라엘의 그 수도가 이제는 재건되어졌을 때 그 가운데 예루살렘 백성들이 이제는 거주할 수 있게 되어지고 안전해질 수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성문이 이제는 불타 있고 굉장히 이제는 정돈되지 않는 그런 예루살렘 그 성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돌아가서 재건을 하고 이제는 성벽 복원식을 하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말씀 느헤미야 12장에 보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더불어서 이제는 하나님을 섬기는 그 제사장 그룹들, 제사장의 그 족속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그 명단들이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12장 1절부터 시작해서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의 그런 명단이 쭉 나오고 있습니다.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예수와 함께 돌아온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은 이러하니라. 스룹바벨이 돌아왔잖아요. 함께 혼자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제사장 그룹을 데리고 돌아옵니다. 또한 8절부터 보면 대제사장 예수와의 그 자손들이 쭉 나오고 있습니다.
12절부터는 제사장의 그 족장들, 27절 보면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에 관한 그 기록들이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26절에 보면 이상의 모든 사람들은 요사닥의 손자 예수아의 아들 요아긴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 때에 있었느니라. 그렇습니다. 이제는 총독 느헤미야와 학사 에스라를 통해서 온전히 성벽을 재건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회복시키는 일들을 계속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마음을 지켜낼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가운데 지켜내려고 하고 있습니까?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임해야 됩니다. 매일매일 말씀의 은혜가 넘쳐나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하루하루 쓰러질 수 있습니다. 어둠의 공격을 당할 수 있고 악한 영들이 우리를 흔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신 바짝 차리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해서 우리는 날마다 승리할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 정말 우리가 지켜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지켜내야 됩니다. 세상에 많은 논리들이 있습니다. 세상에 많은 학식들이 있습니다. 학문들이 있습니다. 그 모든 엄청난 그런 분량의 많은 지식들이 있는데 그것들을 갖다 우리가 붙잡고 살아간다면 이내 우리가 힘들 수도 있고 쓰러질 수도 있습니다. 흔들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가운데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딱 붙들고 살아가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어떠한 환경 가운데서도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능히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말씀의 은혜가 임하면 우리 가운데 그 말씀을 통해서 새로운 힘을 얻게 되어주고 능력을 얻게 되어주고 하나님의 도우심의 역사가 날마다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되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것. 자, 오늘 제사장 그룹에 대해서 계속해서 그 명단들이, 그 이름들이 계속 기록되어 있잖아요. 바로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도 이제는 제사장 그룹에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에는 제사장들만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성소에는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제사장으로서,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이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우리는 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깊이 있게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의 장중 가운데 거할 수 있게 되어집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잖아요. 우리는 성령의 전으로서 성령 하나님께서 날마다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어집니다. 온전히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는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자, 이제 31절에 보면 내가 유다의 방백들을 성벽 위에 오르게 하고 또 감사 찬송하는 자의 큰 무리를 둘로 나누어 성벽 위로 대오를 지어가게 하였는데 한 무리는 오른쪽으로 본문을 향하게 하니 그들의 뒤를 따르는 호세와 유다와 지도자는 절반이 하면서 이제는 감사 찬송을 하면서 온전히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다 하나님의 사람 다윗과 악기를 잡았고 학사 에스라가 앞서며 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40절에 보면 이에 감사 찬송하는 두 무리가 하나님의 전에 섰고 또 나와 민장의 절반도 함께 하였고 이제는 하나님의 전에 딱 서서 감사와 찬송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예루살렘 성벽을 이제는 준공했을 때 누구에게 영광을 돌렸다고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습니다.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를 이끌으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 분이 누구이십니까? 우리를 승리로 이끄신 분이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잘나서, 내가 지혜 있어서, 내가 돈이 많아서
나를 드러내면 그때부터는 넘어질 수밖에 없고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누가 하셨다고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돌릴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십니다. 매일 삶 속에서 하나님만 의지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길 바랍니다. 43절에 이날에 큰 무리가 큰 제사를 드리고 심히 즐거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크게 즐거워하게 하셨습니다. 누가 즐거워했다고요? 자, 모든 사람들이 함께 이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예배함을 통해서 즐거워했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께서 온전히 그들을 통해서 영광 받으셨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 앞에 예배함으로 나아가잖아요. 온전히 이제는 산 제사로 우리가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기뻐하십니다. 우리 한 사람의 그 모든 삶의 모든 부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 받으십니다. 우리가 삶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벽을 완공했을 때도 하나님께 찬송하며 감사하며 하나님께 예배했잖아요. 모든 일의 우선순위가 이제는 예배입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이 행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습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 이것을 하나님께서 보십니다. 그래서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을 바라볼 때, 자,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이 누구의 영광이 되어집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온전한 마음을 지켜내야 합니다. 나 혼자서 막 버럭버럭하면서 힘들어하고 눌려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동행하는 삶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이제는 온전히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삶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예요. 52일 동안 그 성벽을 완공했을 때 하나님의 그 도심의 역사, 회복의 역사,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역사를 그들이 보았잖아요. 감격스러운 그 시간들. 그렇습니다. 우리를 하나님께서 성전 삼아 주시고 이제는 우리가 온전하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사람들로서, 믿음의 사람들로서 세워지는 그 모든 삶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인도하셔서 이제는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을 닮아가는 믿음의 사람들로서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지는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들로서 세워줄 수 있도록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야 합니다.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십니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줄 것을 믿습니까? 네, 그렇다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내려놓고 이제는 하나님만 바라보십시다. 믿음의 눈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도와주십니다. 하나님이 행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오늘도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는 하나님께 온전히 더 가까이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믿음의 삶을 살아가며 말씀의 삶을 살아가며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나갈 것인가를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서 정말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성령의 기름과 성령의 역사하심이 우리 가운데 넘쳐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성령의 전으로서 오늘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을 우리가 목격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